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은 기도의 목적 아래기입니다. 우리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죠. 내가 뭘 원하는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선포가 있었다 그랬죠. 선포. 내가 믿는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있어서 내 마음에 기도를 하는 동기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 동기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걸 여러분이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뭘 목표로 해서 이걸 구하는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우리가 하는 사귐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정리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단지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사귐의 시간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속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사귐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귐의 시간이,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에 있어서 내 기도의 동기, 목적을 아뢰는 것은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내 속마음을 나눌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가 겁대기 얘기만 하면 열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내 속에 깊은 고뇌, 아픔 이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당신을 그만큼 신뢰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알아내면 그 사람도 받아주고 자기도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둘이 드디어 이 깊은 속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는 그런 사귐이 시작하는 거죠.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가 이 만남이, 사귐이 열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려면 우리의 속마음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이 기도의 목적 또는 동기를 하나님 앞에 자꾸 말씀드리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때로는 돈이 필요해서 돈을 구할 수도 있겠죠. 또는 너무 힘들어서 예를 들면 건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도록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뭘까?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그걸 아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응답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의 진정한 사귐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그냥 내 수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렸는데 큰 병을 낫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만약에 이 병을 주께서 낫게 해주시면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이죠.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병만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지만 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어요? 병을 나중에 낫게 했는데 난 다음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자기 속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저를 낫게 해주시면 제가 제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속마음을 아랬을 때는 낫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달라지겠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고도 뭐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랬다면 병이 나은 다음에 달라질 거예요. 이게 속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돈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자기 속마음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구하면 잘못하면 뭐냐면 세상의 것에 대한 사랑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돈 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동기가, 목적이 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서 성공,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돈을 구하고 또 직장을 구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제가 얻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직장을 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편한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과 잘 지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 목적이 굉장히 선하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뭔가 많이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목적과 동기를 잘 점검하지 않고 그냥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의 목적 알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이렇게 그냥 기도했다면 내가 왜 구하는지, 뭘 목적으로 해서 구하는지 그걸 여러분이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도 합당한 선한 그런 목적들을 정말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후부터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목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분의 마음이 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도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라고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목적이죠.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 주신 영광, 그럼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뭔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 뭘까요? 지난번에 제가 좀 잠시 살펴봤었는데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영광을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이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다름이 아니에요. 영광선은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고 사귈 수 있는 영광이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서 가장 큰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와 언제든지, 그리고 주님과 언제든지 우리가 만나고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일이 없다든지 제가 원할 때만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의 사랑하는 가족은 언제나 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서 사귈 수 있어요. 요한 1서 3장 1절에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요, 아버지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서 사귀고 싶어서 이 자녀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어서 우리를 자녀라는 자격을 주셨다면,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즐기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예배예요. 기도고 예배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임재동행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만나는 게 영광이잖아요. 평생가에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멀리서는 볼 수 있겠죠.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지만 악수하고 정말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살았을 때 김일성 주석가 악수 한번 하면 평생 손을 안 씻는데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주석님은 한번 배웠다는 그 영광 때문에 평생 이 손을 씻지를 않는, 이걸 보존한다는 거죠. 영광을. 근데 우리는 김일성 주석이나 뭐 대통령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왕 만주해주 창조주이신 그분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이 영광을 주신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안 만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매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제가 이렇게 깨달으면서부터 정말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잘 안 만나는 게 너무 슬퍼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분의 심정이 여러분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문자를 뭐 지식으로 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 삶이고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요, 인격이신 하나님, 인격인 우리를 찾아오신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의중, 그리고 심정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 진정한 사귐은 그게 진정한 만남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은 잘 아는 것 같고 내 마음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지를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만나주지도 않아요. 나 살기 바빠서, 나 할 일 많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3등이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하고, 시간 남으면 그때 하나님 만나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1등이, 우리가 찾기만 하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이 갭을 줄여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1등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성장이 거룩해. 자, 근데 이 본문에, 우리가 앞에서 본문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는 여기 지금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끼리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가 되게 하란다는 것은 성도들끼리 하나 되는 걸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걸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잘 읽어보면 이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사람끼리 어떻게 하나가 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남편과 아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하고 막 한 몸 됩니까? 한 몸 막 밤에 자고 그럽니까? 그 타락이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게
세상이 그렇게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될 때만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누굽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이 한 몸이 되고 그들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태오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한 몸은 나누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이 하나됨의 그 중요한 것을 어기지 않는 한은, 여러분 뭐 성격 차이 이래 가지고 돈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사실 많이 요즘 이혼하죠. 사실 일일이 따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준, 정말 주님 안에서 분명히 내가 이혼이라는 것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만약에 정말 너무 어렵고 정말 이게 해야만 된다면 주님, 제가 이혼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이 이혼이 주님 합당한 겁니까? 주님 허락 맡아야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여러분이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혼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려. 그 질서를 어기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강력한 띠예요. 서로 사랑하면 절대 이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 이게 말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면 우리끼리도 너무나 잘 지내게 되죠. 화평하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하나 되는 데는 사랑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 됨에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성경이 선포해 놓으셨죠. 근데 아버지가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뭘 요구했냐? 우리의 사랑을 요구했어요. 나는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했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영원히 하나 되어 살고 싶어서, 나와 같이 하고 싶어서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사랑을 뭔가 우리 것을 앗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속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나와의 만남을 하나님 너무나 사모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나와의 사귐을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러 안 가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안 만나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세상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내가 제일 먼저 주님부터 찾겠죠. 근데 여전히 내가 주님을 잘 안 찾는 것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세상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 여러분 우리의 주소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보다 너희 처자, 너희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나의 제자로서. 왜냐하면 누군가 뭔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방해가 돼. 그것 때문에 사단이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잘 만나지 못하도록 그것을 통해서 방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 모든 게 다 풀어져요. 자식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도 다 잘 될 수 있는데 주님 놔두고 자식 먼저 사랑하고 부모 먼저 사랑하면 반드시 깨져버립니다. 반드시 다 망해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갖고 주님과 함께하는 더 큰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싶다면, 풍성히 누리고 싶다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세요. 제가 우리 구역 예배 때 나눴는데 이번에 제게 주신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사랑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깊이, 이게 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가?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 성장하고 더 주님과 깊은 만남을 들어가는데 왜 그게 안 되는가 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얕아요. 사람 사이도 사랑할수록 더 깊어져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잖아요. 이웃은 얼마 사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안 나눠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더 깊은 것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내가 주님을 그만큼 더 사랑할 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충분히 사랑하시거든요. 문제는 나한테 달렸어요. 내가 주님을 10만큼만 사랑하면 10만큼밖에 사귐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100만큼 사랑하면 주님을 100만큼 사랑하세요. 그 사귐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목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목숨을 줄 정도의 그 깊은 사귐과 깊은 만남, 이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 기도해도 잘 안 되고 뭔가 해도 뭔가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얕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세상과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더 깊어지지를 못하고, 신앙의 연수를 10년 20년 자꾸 가는데 여전히 똑같은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지 않고 더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수준의 사랑을 가지고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더 이상 깊어지지 않아요. 뭔가 여러분이 결단하고 뭔가 더 깊은 헌신과 결단을 해야만, 사랑의 결단을 해야만 더 깊은 주님과 사귐과 만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그것이 내 삶의 분명한 뭔가 헌신이 나와야 돼요. 그걸 내가 하기로 결단해야만 주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사귐의 깊이는 우리의 사랑의 헌신의 깊이에 달려있다. 이게 주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행이라는 말과 사귄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동행이란 말은 사귄다는 말이에요. 여기 임재동행 해놨잖아요. 임재동행은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신 주님과 동행하면 뭐를 얻겠어요? 사랑을 얻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풍성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아내로 사랑하고 진짜 제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 의지 갖고 안 돼요. 자꾸 짜증나고 불편해지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주님과 잘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으면요, 돼요. 믿게 보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주님으로부터 이걸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과 은혜가, 사귐을 통해서 받은 이 은혜가, 사랑이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족에게 흘러가고 이웃에게 흘러가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려 할 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주님을 제대로 믿고 만나면요, 그 사랑이 내 가족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야 돼요. 예수 믿는데 가정이 불만족이 많다. 뭔가 지금 제대로 주님을 잘 정주존하지 못한 거예요. 잘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틀어지게 만나든지 뭔가 미숙한 거죠. 또 고린도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이신가를 보고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주님 닮은 자가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 닮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면 돼요. 내가 주님을 자꾸 만나서 사귀고 만나면서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가, 얼마나 사랑이신 분인가를 내가 경험하면 내가 주님 닮은 사람이 돼요. 더 영광에서 영광, 더 영광스러운, 더 거룩한 사람, 이므로 우리가 변화된다. 이게 누가 한다고? 성령님께서, 이는 곧 주의 영으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그걸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내가 거룩한 자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시키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성숙은,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사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몰라도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이게 사실 사귐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주님을 만나고 이래서 우리가 성장했는데, 이게 사귐이라는 걸 우리가 정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동안. 핵심이 사귐이라는 걸 그동안 정리를 못해서 그냥 뭐 기도하면 되고 말씀 보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거죠. 근데 기도나 말씀은 통로예요. 사귐의 통로. 핵심이 사귐이에요. 주님과의 만남, 사귐. 이것을 하는데 중요한 통로가 기도고 말씀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의중이고 계획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계획이에요. 이게 의중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이 성장하고 싶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다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요.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길은 예수님과 더 친밀히 지내고 깊게 만나고 사귀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귐 성경 읽기, 사귐 기도하기 제가 보내줘서요. 여러분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사귐 기도, 그리고 사귐 성경 읽기를 한번 실천해보세요.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시간, 기도로 주님과 사귐을 갖는 그런 기도, 이것을 여러분이 프린트해가지고 자꾸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저한테 질문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주님과 사귐이 깊어져서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함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려라고 되어 있어요. 17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됨에 초대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에 초대한 이유가,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함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지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세상에 알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사랑함이 목적이에요. 너를 먼저 사랑해야 세상이 알죠. 그렇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함께 지금 이삭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이삭을 사랑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아비멜렉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볼 때, 저 사람 이삭과 내가 함께 해야만 나도 복을 받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정말 우리와는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저 사람하고 잘 지내야만 내가 복을 받겠구나, 이걸 아비멜렉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하고 계약하자. 너하고 나하고 잘 지내기로 계약하자.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만나고 사귀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서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왜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서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주고 싶어서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막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우리를 만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고 싶어도 우리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하나님을 안 만나요. 예수님 너무 안 만나요. 만나도 껍데기만 만나요. 예배자리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어요. 진짜 마음과 마음이 교통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됐으니까 평안이나 얻고 한번 나 교회 갔다 왔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그런 예배,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너무 실제인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할수록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랑이 클수록 기뻐질수록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죠. 아버지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사귀고 싶어 하시는지 그 심정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분의 심정. 이 시간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감당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담이 없는 사랑을 이 시간 이곳에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볼 겁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게 복음이구나, 저게 천국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눈치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풍성히 부어질 때 사람들은 나한테 살기 위해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 하나님의 의중이 뭐냐면 너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나를 만나게 되고 복을 받게 하는 게 나의 의중이고 의도야, 계획이야, 너를 향한 나의 의도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게 나의 계획이다. 나는 그럴 의도로 너를 내가 나의 자녀로 불렀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주님이 누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 그분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 바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우리가 되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자리는 어떻다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만 감당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보았듯이 여러분, 주님이 기도를 구하는 것의 동기는요, 목적은요,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동기고 목적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모든 기도와 원함의 지금 목적인 거예요. 그분의 관심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이 읽어져야 돼요. 기도하시는 주님의 의중과 심정이 읽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문자가 아니라 그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20절에 우리가 물론 이 문장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이유 뭡니까?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세상에 보게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수록 우리의 기도의 동기도 목적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나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시편 27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나는 더 이상 시편 23편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원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만을 내가 더 만나고 싶고 주님과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세상 것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이게 지금 모든 위대한 믿음에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고 정말 주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도 그렇게 될 거예요. 점점점 그렇게 변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과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점점점 이웃을 위한 기도로 넘어가다가 점점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져요. 저도 제가 태풍이 올 때마다 태풍이 이번에 열대성 저기압으로 피해를 주지 않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또 선포기도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번에 태풍은 세력이 약해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항상 응답해 주시고 항상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른 건 몰라서 제가 이렇게 태풍과 이 날씨는 굉장히 하나님이 거의 100% 가까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이게 기도 제목이 약간 달라졌어요.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세요. 이게 이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을 받아내시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을 때 그들의 아픔과 슬픈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약간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주님과 사귐이 깊어질수록 점점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에 주님께 더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기도로 이게 점점 우리의 기도도 성장이 가는, 이게 모든 분야에 우리의 성장이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을 점검하고 그렇게 주님처럼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큰 은혜, 그 놀라운 영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의 신랑이라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함께 만날 수 있고 사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깨달지도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 주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리지도 못한 채 그저 나 중심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성령님께서만이 깨우쳐 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만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이 사랑을 나누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